형아랑 같이 읽을 거야? 따로 읽을 거야? 따로. 한 배를 만드는 노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자녀를 주셨고 손자 손녀도 많이 주셨단다. 아담과 하와의 손자 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많이 주셨고 어디야? 그러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형제들? 수가 점점 늘어났어.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이 잘 살았을까 아니란다. 사람들이 더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쁜 일을 많이 했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지.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무척 화가 나셨단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 못된 사람들을 세상에 살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아빠 자연스럽게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단다. 바로 노아였어.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했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 노아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이었지. 이 세 명이 고려해서 모두 아내가 있었어. 노아의 세 아들은 모두 결혼했지만 아직 자녀는 없단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너의 큰 배를 만들어라. 너의 세 아들 우리 모두 밭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또 배 만드는 일을 함께 도록 해라.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배는 아주 특별한 배가 될 것이다. 그 배는 네모난 모양의 방주가 될 것이다. 먼저 방주를 왜 만들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겠다. 조금 있다가 내가 엄청나게 많은 비를 세상에 내릴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물속에 잠기게 될 것이다. 뭐라고? 요셉? 제가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좀 꾸며내지 마라. 집과 나무 심지어 하늘들도 잠길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아니다. 너와 너의 아내 그리고 너의 아들들과 며느리들도 함께 방주를 피하게 될 것이다. 너의 가족 8명만 방주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아주 크게 만들라고 하셨어. 왜 방주를 크게 만들라고 하시는 걸까? 6사람이 탈거나 작은 배로도 충분할 텐데 말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이 조금 달랐단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셨는데 그것은 작은 배로는 어림도 없는 계획이었어. 방주 안에 아주 많은 동물이 들어가게 갈 계획이었단다. 세상이 모두 물에 잠겨버리면 동물들도 다 죽게 될 거야. 동물들이 완전 없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동물들은 두 마리 방주에 태우려고 하셨단다. 순놈과 암놈 이렇게 두 마리씩 말이야. 노아의 가족 8명 과 모든 동물들이 방주 안에 들어갈 거예요. 거기다 적었지. 적어도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사람들과 동물들이 먹을 음식도 충분히 실어야 하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아주 크게 만들라고 하신 거야.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했어. 아들들과 함께 망설이지 않고 방주 만드는 일을 시작했지. 마음이 들었지. 나무를 베우고 그 나무를 잘라 넓은 지를 만들어서 한다. 그리고 못질을 해서 배를 만들어서 한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 그대로 배를 만들었지. 배 옆에는 아주 커다란 문을 만들었어. 코끼리도 방주 안으로 성큼 들어올 수 있어야 하니까 말이야. 배 천장에는 창문도 만들었지. 방주 안이 깜깜하면 안 되잖아. 배를 만드는 일은 아주 오래 걸렸던데 주위 사람들이 오가면 노아 가족이 배 만드는 일 광경을 보았지. 모두 놀라서 말했단다. 노아 도대체 뭘 만드는 거예요? 육장 가운데 이렇게 큰 배를 만들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물도 없는데 배는 어떻게 띄울 셈이야? 노아는 하나님께서 배를 많이 내려셔서 모든 것이 물에 잠기고 동물 가리지 않고 두 발이 더 죽을 거라고 설명해 주셨어. 노아는 계속 설명했단다.
그래서 아버지께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를 했단다. 그럴 때마다 형들은 오히려 요셉에게 화를 내며 싫어했지. 고자질쟁이. 형들은 요셉을 이렇게 불렀어. 요셉이 17살이 되자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예쁜 겉옷을 선물했단다.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이 있는 멋진 옷이었지. 꼭 왕자가 입는 옷 같았어. 형들은 한 번도 그런 멋진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어. 그래서 요셉에게 셈이 났지. 요셉이 하는 짓은 뭐든지 얄밉기만 했단다. 형들은 정말로 동생 요셉을 사랑하지 않았나 봐. 그러다 어느 날 형들을 더 화나게 하는 일이 일어났단다. 요셉이 형들에게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었거든. 요셉이 말했어. 제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어요. 꿈에 우리 모두 밭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곡식을 걷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곡식 줄기를 잘라서 모으고 단단히 묶어 곡식단을 만들었지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만든 곡식단이 똑바로 일어났어요. 그러자 형들이 만든 곡식단이 제 곡식단 주위에 빙 둘러서는 거예요. 그리고 제 곡식단을 향해 머리를 숙이면서 절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형들이 이야기를 좋아했을까? 아니지. 아주 기쁜 나쁜 이야기라고 생각했단다. 뭐라고? 요셉? 제발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좀 꾸며내지 마라. 내가 나중에 우리 대장이라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이런 허풍쟁이. 그 일이 있은 뒤로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했단다. 얼마 후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었어. 그 꿈도 형들에게 말해주었지. 그리고 이번에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어봐. 근데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아주 크게 만들라고 아빠 어디? 방주를 크게 만들라고 하시는 걸까? 요셉 사람이 살던 아주 작은 데로 충분할 텐데 말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이 조금 달랐단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셨는데 그것은 작은 배우는 어림도 없는 계획이었어. 방주 안에 아주 많은 분들이 아빠 안 보여. 계획이었단다. 제가 또 꿈을 꾸었어요. 꿈의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12개의 달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저를 보고 절을 했어요. 그 12개의 별은 보나 마나 요셉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겠지. 요셉의 형들은 이번 꿈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더 나빠졌어. 아버지 야곱도 조금 언짢이 마음이 들었단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지. 요셉아,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형제가 내가 너에게 절을 할 거라고? 내가 우리 대장이 될 거라고? 내가 왕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오가면 노아와 가족이 배 만드는 일 광경을 보았지. 모두 놀라서 말했단다. 요셉도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 여기는 물도 없는데 어떻게 띄울 때 물을 많이 내려셔서 몰랐어. 하지만 진짜로 그런 꿈을 꾸었어요. 요셉이 말했어. 형들은 요셉에게 머리끝까지 화가 났단다. 하지만 아버지 요셉은 그 꿈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었단다. 어쩌면 이 꿈이 정말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어쩌면 요셉에게 중요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어느 날 형들이 양과 염소떼를 이끌고 들판으로 나갔단다. 집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요셉은 지금까지 당신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들을 하나님께 모두 말씀드리시오.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당신들도 방주 안에 탈 수 있어. 하지만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어. 오히려 노아를 비웃어 예전에 하던 나쁜 짓대로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비웃었단다.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어. 노아는 먹을 것을 방주 안에 실었지. 동물들을 위해서 바닥에 나갔단다. 깔 볏짚도 실었단다. 저쪽에서 말 한 마리가 달려오고 있네. 그 옆에 또 한 마리가 달려와. 수놈 말과 암놈이야. 두 마리 말은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갔지. 잠시 원숭이 두 마리가 달려서 원숭이는 그곳으로 긴 팔을 뻗어 흔들흔들 매달리며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 그 뒤를 이어 사슴 두 마리, 사자 두 마리, 꼴 두 마리가 들어가지. 모두 차례대로 방주 안에 들어갔어. 새들은 날아서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 황새 두 마리, 참새 두 마리, 앵무새 두 마리, 모든 동물이 암수 한 줌씩 들어왔단다. 그렇지만 동물들은 서로 으르렁대며 싸우지 않았단다. 모두 평화롭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 자기 자리를 찾아갔어.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 하나님께 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겠지. 동물들이 차례차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노아와 그의 아내가 방주로 들어갔단다. 샘과 함과 야벳의 그의 아내들도 방주에 들어갔지. 이제 모든 사람이 방주 안에 들어간 거야.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직접 닫아주셨단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보슬비처럼 내리지. 그러다 점점 빗발이 긁어졌어. 땅에 물이 고이고 금방 잠은 연못이 생겼어. 그 연못은 점점 커지더니 드디어 호수만큼 커졌어. 그러자 작은 연못이 생겼어. 그 연못이 점점 커지더니 드디어 호수가 커졌어. 그래서 방주가 물에 약간 뜨기 시작했지. 비는 쉬지 않고 계속 내려간다. 집들이 하나 둘 물에 잠기기 시작했어. 나무들도 잠겼어. 노아 가족이 탄 방주는 물이 둥둥 떠다녔지. 노아는 방주를 조종할 수가 없어. 배를 조종하는 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단다. 노아 식구들은 언제나 방주 안에 편안히 있고만 하면 된단다. 무려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 높이 솟아있던 사들도 물속에 잠겼단다. 온 세상에 큰 바다가 되어 모든 것이 물속에 잠겨버렸지. 그 바다 위를 노아의 가족이 한 방주와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 마침내 비가 멎었어. 그리고 물이 줄어들고 땅바닥이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단다. 처음에는 산들이 조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 노아 가족과 동물들이 탄 방주는 어떤 사지락의 이름으로 사뿐히 자리를 잡았단다. 넌 이렇게 생각하지? 이 물이 언제 다 빠져나가는 남들을 볼 수 있으면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노아는 바깥을 볼 수가 없었단다. 창문이 너무 높은 곳에 있었거든. 대신 노아는 크고 검은 까마귀 한 마리 새 향에서 빠졌단다. 그리고 그 까마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날려보냈어. 까마귀는 방주 위를 빙빙 돌며 떠다녔지. 저 멀리 사라져 버렸단다. 아마 먹이도 찾고 둥지 말은 틀만한 것도 찾은 모양이야. 까마귀는 생명력이 강한 새란다. 이번에 노아는 비둘기 한 마리는 꺼내왔어. 창문을 통해 비둘기를 바깥으로 날려보냈지. 그러나 비둘기는 곧 돌아왔단다. 아마 비둘기가 좋아하는 먹이 씨앗 같은 것을 찾을 수가 없었나 봐. 땅에 씨앗이 없는 곳을 보면 땅이 아직 축축하게 젖어있나 봐.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노아는 비둘기를 다시 날려보냈단다. 저녁쯤 비둘기가 주둥이에 뭔가를 물고 왔단다. 나무에서
새로 또는 초록 이브였지. 와 다행이야. 드디어 나무들이 새 잎을 내기 시작했구나. 다시 일주일이 지나고 노아는 비둘기가 한 번 더 밖으로 날려보냈어. 그런데 이번에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어. 아마 땅에 먹을 것이 많이 있었나 봐. 이 말 땅이 충분히 잘 말랐다는 것이 하나님은 이제 모두 밖으로 나오느라 모든 사람 동물들을 나오느라 이제 온 땅에 펴줘.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식구들은 정말 기뻐했단다. 동물들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곳으로 가면 들어갔지. 원숭이 두 마리가 달려서 원숭이 그곳으로 가면 그동안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 그곳으로 가면 그동안 집을 떠나 들어가지. 새들로 방주 안에 들어갔어. 새들은 날아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 요셉과 두 마리, 두 마리, 앵무새 두 마리, 있는 형들을 따라가지 않고 집에 남아 있었어. 야곱은 큰 아들들이 집 안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단다. 그래서 요셉에게 형들이 일하는 곳에 한번 갔다 오라고 했지. 요셉은 아버지 말씀을 따라 들을 찾아서 길을 떠났어. 들판에 있던 형들은 저기 멀리에서 눈에 부딪혔단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입은 사람이 오는 것을 보았어. 형들은 단번에 그 사람이 요셉인 줄 알아봤단다. 저기 얄미운 요셉이 오고 있어. 요셉을 알아보자마자 형들은 마음속에 요셉을 샘내고 미워하는 마음이 마구 생겼어. 자기를 동생이지만 꼴도 보기 싫은 노아는 방주를 조종할 수가 없어. 매일 조종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단다. 노아 식구들만 앉으나 방주 이렇게 말해서 사람이 있으면 하면 된단다. 우리 비가 내렸어. 높이 쏟아져 저놈을 죽여버리자. 죽여서 저기 우물 안에 던져버리는 거야.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놈 볼 일이 없도록 하자고. 그리고 저놈이 말한 그 웃기는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고. 아버지께는 사나운 짐승이 요셉을 해쳤다고 말하는 거야. 어떻게 형들이 이런 끔찍한 말을 할 수 있을까? 형제 중 첫째인 르우벤은 동생들이 주고받는 이 말을 듣고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했어. 르우벤이 동생들의 말을 잘랐어. 안 돼. 우리가 동생을 죽이다니 말도 안 돼. 대신 요셉을 저쪽 우물 안에 던져버리는 게 어때? 그러면 요셉은 절대로 죽게 될 거라고 말은 이렇게 했지만 르우벤은 속으로 다른 계획을 세웠지. 다른 형들이 눈치챌까봐 르우벤은 자기의 진짜 계획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단다.
것이 많이 있었나 봐. 이 말. 르우벤이 세운 계획이 무엇인지 아니? 조금 있다가 밤이 되어 깜깜해지면 몰래 가서 요셉을 우물 안에서 꺼내주는 거야. 그리고 요셉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지.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형들은 요셉을 붙잡았어. 그리고 입고 있던 멋진 겉옷을 벗기고 요셉을 우물 안에 던져 넣었지. 다행히 그 우물 안에는 물이 하나도 없어서 물에 빠져 죽지는 않았단다. 그렇지만 요셉 스스로 그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어.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 먹을 것도 마실 것 물도 없는 그 우물에서 굶어 죽게 되는 거지. 나쁜 형들은 동생을 우물에 던져넣고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형들은 우물 곁에 자기를 펴고 앉아서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 르우벤은 도저히 그 광경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지. 동생 요셉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멀리 다른 곳으로 갔단다. 그때 저쪽에서 낙타떼가 형들이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 뭔가 터졌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또 간다.